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창조와 구원의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견디기 어려운 폭염과 또 국내에서도 이제 자주 출현하는 지진 소식과 수많은 사건 사고와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선물인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라고 찬송할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기쁨과 평화, 자유를 회복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께 온 마음을 활짝 엽니다. 모든 소원을 알고 계신 당신께는 어떤 비밀도 숨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을 깨끗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사랑하며 당신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공회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들여온 기도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핵심은 첫 번째 문장에 있습니다. 당신께 온 마음을 활짝 엽니다. 의심, 불안, 두려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만났을 때에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들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내가 유다 족속을 강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겠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나에게 버림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 같이 될 것이다.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겠다. 내가 목자처럼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으겠다. 내가 이미 그들을 구원하였으니 그들이 옛날처럼 다시 번성할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힘차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105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함께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십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긴 장마와 무더위가 심신을 지치게 하는 7월 한 달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와 찬양,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마주칠 때 낙담과 시리에 빠져 때로는 무기력하게 현실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만 언제나 사랑으로 저희를 감싸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 옳고 정의로운 것인지 택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표대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누렸던 일상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도록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주 안에서 소망을 품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치유와 회복을 통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가 되어 이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배려와 돌봄으로 이웃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되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사고와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유가족들과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맹사를 준비하는 교회 학교의 모든 과정을 간섭하시어 함께 준비하고 진행하는 시간 속에서 서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시는 목사님들과 교사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학생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풍성한 영적 결실을 맺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의 휴가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휴가 중에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주 안에서 평온한 휴식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며 자신을 돌아볼 때 영적으로 더 성숙하여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삶이 더 풍성해지는 안식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이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더욱 주님을 붙잡고 소망의 기도를 드릴 때 위로와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시어 새로운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림께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적 통찰력과 성령의 감화를 덧입혀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치유와 위로가 되고 삶의 양식과 길잡이가 되어 찬양과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교제가 갈급한 심령이 온전히 채워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위로와 기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그리워하면서도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과 어려움 중에 있는 심령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은총을 기도드립니다. 저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오늘 메시지 성서로 읽겠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동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그 무엇도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천사적인 것이든 악마적인 것이든 현재 것이든 장래 것이든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든 절대적으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꼭 품어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확신, 그것을 찬송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357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영상으로 하시죠.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지금 함께한 357장 찬송 시는 믿음이 이기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우리에게 덮어놓고 믿습니다라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다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이기네라는 가사를 뒤집어 읽으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다고 하면 이런 찬송시를 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이긴다고 우리를 격려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이 모두 힘을 합하여 거대한 악의 세력에 맞서자고 두려움에 빠져 포기하지 말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맛보자고 호소하며 격려하는 것이지요. 이 호소와 격려에 마음을 열고 함께 믿음이 이기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은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은 다 비껴가고 좋은 일만 생긴다. 하나님을 믿으면 꽃길만 걷게 된다. 그런 확신도 결코 아닙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유명한 찬송가 가사에 또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런 가사가 있죠. 성도들이 많이 좋아하고 부르는 찬송인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사실 이 문장은 형용모순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장에서 만사형통에만 집중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는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만사형통이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무슨이라는 관형사는 의문과 이해할 수 없음과 못마땅한 마음을 강조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는 가사는 이해할 수 없는 일, 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입니다. 참 어렵죠? 믿음이 우리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357장 후렴의 마지막 문장인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라는 가사가 믿음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인데 주 예수를 믿음이라고 하는 가사는 예수가 주님, 즉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무슨 이해할 수 없는 일, 헤아릴 수 없는 일, 그러한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고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고 소망을 버리지 않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다? 어떤 사람들은 의외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믿으면 되지, 뭐 좋은 일이 생긴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좋은 일만 생기게 하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애써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고유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 라는 이 기도는 유대인들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드려온 저녁 기도, 잠자리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들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누울 때에 다음날 깨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죠. 아침에 다시 깨어난다는 것을 주님의 은총이며 주님의 선물로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저녁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겼던 것이죠. 평소에 이 기도를 드리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같은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저녁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런 기도로 하루를 마치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인간에게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건이면서 가장 크게 실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십자가와 같은 상황을 언제나 회피하거나 조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셨고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만일 십자가로 모든 게 끝나버렸다면 인류는 영원히 절망 가운데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겠지만 부활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인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서 일과표 보시면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는 말씀이 로마서 제2독서 앞부분에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니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른 모든 번역은 성도인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한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중보자와 변호사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랍니다. 참으로 맞는 표현이죠. 우리는 사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갑자기 시련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믿음이 뿌리로부터 흔들리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존재이고,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매우 중요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내내 이 로마서 8장의 중요한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역설합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 위험이나 칼입니까? 바울보다 2000년 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잣대로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조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 그리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 그 자체가 환난과 시련 덩어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그냥 넘겨버리기 쉽고 부정하고 싶은 현실이죠. 그러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실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초기 교회 교우들 삶의 자리 만사형통이 아니었습니다. 늘 승리한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된다. 시련과 환난이 우리를 출애굽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다 건너뛰어간다. 축복과 기쁨이 넘쳐난다. 꽃길만 걷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 언제나 환난, 시련, 심지어는 순교의 위협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환난, 역경,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이것이 초기 교회 공동체가 늘 맞닥뜨리던 삶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일들을 철저히 부정하고 배격하고 멀리하고 외면하면서 좋은 일만 생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당연시하며 믿음의 대가라고 착각하기도 하죠. 이런 어려운 형편에서도 바울은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 무엇도 우리를 동요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셨으며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에게 썩지 않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나는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천사적인 것이든 악마적인 것이든 현재 것이든 장래 것이든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든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꼭 품어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며 숙명이고 실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거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종말론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서 볼 수 있듯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위협과 박해가 언제나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간절한 바울의 고백과 기도처럼 응답된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순교하였습니다.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을 목도하면서도 바울이 우리를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고 예수께서 우리를 꼭 품어 안고 계신다고 고백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서 지금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이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그리고 오랜 세월 투병하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고 위험한 사고 때문에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하여 믿음만 있으면 그런 고통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진행하는 아동부 성경학교 주제가 코람데오입니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평온할 때도,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단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청소년부 제주 수련회에서 교사로 봉사하는 이상철 집사님이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실 위태로운 순간을 만났지만은 응급수술을 잘 견디고 깨어나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면 위축되기 쉽습니다.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게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일이야말로 이런 상황을 만날 때에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믿었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하는 것이 이런 일 앞에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만 짚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수련회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당하였고 결국 순교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왜 하필 그 멀리까지 갔느냐? 왜 하필 그런 계획을 세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바르게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만나면 쉽고 그리고 좋지 않은 선택이 있는데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수련회 하지 말자. 다음에는 멀리 가는 것은 하지 말고 교회에서 하자. 이런 생각, 그것이야말로 가장 나쁜 선택이고 가장 쉬운 편한 선택입니다. 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주님은 물론 이상철 집사님도 원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더 큰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은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럴 때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라고 권면한 것이죠. 어려운 일을 만난 이상철 집사님과 이주상 집사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소망 가운데 서로 격려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한 일, 교육하는 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우리가 계획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의 줄임말입니다. 서로 이렇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라고 위로하면서 격려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고난 앞에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서로 권면하면서 위로하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무너져서 이런 일을 하지 말자, 조심하자 이렇게 말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조심할 일은 최선을 다해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교만이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무슨 말을 하느냐가 그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그 말에
그 사람의 평소의 신앙생활 그리고 생각과 믿음의 철학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탈러라고 하는 사람, 행동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전공한 사람인데, 그는 그의 책에서 인간은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존재다라고 묘사했습니다. 즉, 이 가짜 뉴스, 되지도 않는 말, 이런 데에 막 휩쓸려 다니기 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말에 나도 모르게 동조하는 경향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홀로 반대 의견을 내세웠을 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난이 두렵기 때문이랍니다. 그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6명의 참가자들에게 개 사진을 보여주고 이게 무슨 동물일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이죠. 그런데 6명 중에 5명의 참가자들에게 미리 이것은 고양이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기로 미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5명의 참가자들이 계획대로 개 사진을 보면서 고양이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한 사람도 엉겹결에 고양이입니다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무려 40%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개 사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입니다 하니까 눈치 보면서 그래? 고양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마디 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 복음서 본문에서도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돌짝밭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겠죠.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합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자고 하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를 더 짚어야겠습니다. 이상철 집사님이 만난 이 일을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복주의 아니라고 하는데 기복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에게만은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사고란, 사건이란 지금 위험사회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위기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고 오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집사님이 당했던 사고는 저도 당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현대사회에서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힘겨운 항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변화된 환경 속에서 3명 중에 1명이 암을 경험하고 있고 실제 우리 교우들도 그 정도 비율로 암 환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엉뚱하게 생각하고 흔들린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그만큼 나약하다는 것이죠. 나는 그런 일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욕심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마침내 같이 이겨내고 그리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자고 격려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결단의 찬송으로 선곡한 곡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입니다. 가사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우리 일상에서 수많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주님, 나의 곁에 계시니 겁낼 것 없어라 하면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 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드리는 기도는 특히 이 환우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기치 않은 폭풍을 만나서 떨리는 가운데에 있는 박영자 권사님, 이상철 집사님, 정계균 집사님, 조병석 집사님, 고강철 장로님을 비롯한 이분들이 가장 지금 많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 밖에 코로나 확진자가 매주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그것도 다 비례하여서 지금 보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나게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 이상한 일 만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 힘을 내어서 격려하고 짐을 지면서 잘 감당해 가야 하겠습니다. 이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폭풍 몰아쳐 마음 떨려도 주님이 곁에 계심을 깨달으면서 힘을 내게 해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권면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위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위기의 토대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짚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서면은 어려운 일이 사라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냥 내가 바라는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피해가고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역설하는 초대교회의 그 고난의 현실, 위기와 환난과 박해의 현실, 그것은 오늘날도 진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입니다.
기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먼 이야기이겠지만, 그러나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박해는 현실이며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진정 성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반열에 설 것인가, 아니면 기복주의적이며 종교적인 신앙인으로 머물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론에 기초하여서 놀라운 고백을 하여 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 실존 자체가 고난과 박해와 위기에 언제나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환난과 고난과 박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부디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만사형통에만 매달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와 조합하여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난 분들, 그리고 환우들, 어려운 고비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여, 그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대한 폭풍과 지진 같은 일들이 그들의 인생에 닥쳤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님이 나의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정말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라는 신앙 고백이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난 자들을 위로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면서 서로 헤쳐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절대로 뒷걸음질 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겁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환난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을 잘 감당하는 안산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이란 참으로 신비한 세계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런 확신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은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를 구분하여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그동안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토대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해주시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뒷걸음질 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 앞으로 깊은 곳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우리 청소년부가 많은 이들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로 무사히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상철 집사님이 급박한 일을 만났지만 응급수술을 잘 견뎌내게 도와주시고 놀랍게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도 이 집사님도 우리가 이 일로 뒷걸음질 치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고 이 일을 토대로 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서로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돌짝밭에 심겨진 씨앗이나 혹은 가시덤불에 심겨진 씨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우리 안산의 교우들이 되어서 앞으로 더 큰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거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더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고강철 장로님과 박영자 권사님, 이상철, 정계균, 조병석 집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대한 폭풍과 지진과 같은 일들이 몰아쳐서 그분들이 떨리고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고독 속에서 주님이 나의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찬송 가사 그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가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인사하십시다. 그 무엇도 우리를 동요시키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힘드시지만은 이 교회 예배당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꼭 마스크를 쓰시고요. 매주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리고 휴가철이죠. 휴가 중인 교우들이 있고 이번 주간에 휴가를 떠나는 교우들도 여럿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자 사람이 조심해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해 조심하고 질서를 지키면서도 주님의 은총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이번 주 성서 일과표 제2독서 말씀을 여러분 깊이 매일매일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다 익숙한 말씀들이지만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실존이 어떤 토대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부 수련회 우리 이상철 집사님이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큰 위기를 맞았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응급수술을 받았고 또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주상 집사님을 비롯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우리 김병곤 장로님이 현장에 같이 계시면서 또 계속해서 이틀 내내 병원에서 이주상 집사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잘 해결하셨고 또 이 목사님은 학생들을 동요하지 않도록 계획된 일들을 진행을 잘 하여서 결국 어젯밤 늦게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애쓰고 수고해 주신 분들, 놀라셨을 분들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시작한 아동부 성경학교도 아주 즐겁게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진행 중에 있고 오늘 오후 2시부터 마지막 날 성경학교를 청소년부와 연합해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셔도 좋겠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배유희 권사님하고도 통화했는데 정계균 집사님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재활 잘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세 많으신 박영자 권사님 또 조병석 집사님을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목사님 이번 주 목요일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쉼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교역자 주일 하루를 쉬는 방향으로 휴가를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이 찬송 그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죠. 한 주간이 짧은 것 같지만 굉장히 길고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그 한 주간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넉넉히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동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꼭 품어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성령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마음에 꼭 품고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뒷걸음질 치지 않고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확신으로 주님의 품 안에서 일상을 복되게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교우들, 특별히 환우들 그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